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건강하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먹는 겁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살기 위해서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먹기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식이 우리에게는 뭔가요? 밥이잖아요. 밥. 혹시 어떤 분은 나는 주식이 밥이 아니고 빵입니다, 그런 분도 계신가요? 대부분이 한국 분들은 밥을 그래서 늘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루에도 3번, 어떤 분은 5끼도 먹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고 줄이셨을까요? 그럴 때 시험하는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산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은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산다, 밥으로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는 이해합니다. 아, 사람은 먹어야 살아,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아주 쉽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경책이 없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시죠? 하나님. 또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아유, 예, 종소리가 크네요. 예, 많이 피곤한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자, 종이 아닌데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의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입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신 말씀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많은 설교 강론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말씀하시고, 그때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들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 제자들과 복음서 저자들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은, 즉 보이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킴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보이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무리들에게는 안 해주셨어요. 자기의 가장 아끼는 제자들만 특별한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차려주신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풀어서 설명하면 거룩한 식탁이에요. 거룩한 식탁. 바로 이 거룩한 식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유월절 만찬 때 우리가 그 당시에 먹고 마시던 떡과 그리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 떡이,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할 때 이 떡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면서 그 식탁에서 떡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받는 그 떡은 내가 직접 보고 먹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다시금 또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다 어떻게 했대요? 마시매. 이미 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다 받아서 마셨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하는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은 생존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정말로 피곤하여 정말 이제는 눈도 뜨기 어렸던 성도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소리 지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배고플 때 밥을 먹는 순간 힘이 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신령한 식탁을 통하여서 힘을 잃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찬송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춤추며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였구나. 오늘부터 해서 성찬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 제목은 성찬은 새 언약의 선언이셨어요. 새 언약의 선언.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더니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시느냐?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읽었는데 2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 유월절과 무교절 두 날이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절기가 여러 개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절기는 큰 절기로는 유월절 절기고, 유월절 절기가 시작하는 날에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 시작하는 날이. 그랬더니 이 유월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점점 더 무겁게 노역을 하고 고통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세요. 그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가 죽는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가지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문을 꼭 닫고, 그리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 어린 양 잡은 양 고기를 굽고, 그리고 누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떡,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무교병을 가지고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는 자리에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지나간 거예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8일 동안 지킬 때 첫날에 유월절 시작에 무엇 했다고요? 그들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에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들이 지나온 절기를 지킬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기를 몇 년 동안 지키냐면요, 그때부터 출애굽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까지도 지키는데, 그때까지가 약 1500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켜옵니다. 1500년 동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어디에 가면 또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서 장소를 마련해요. 그 장소가 마가의 집에 있는 마가의 집 다락방이에요.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요, 저희가 2020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마가 다락방을 방문했었어요. 여러분, 다락방이 어때요? 엄청 크죠? 우리가 생각했던 마가 다락방 그러면 늘 다락방 그러면 작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건축 문화가 다릅니다. 여기는요, 그 밑에 있고, 밑에 사는 집이 있고, 그 밑에 사는 집 위에 슬라브를 치고 여기다가 쫙 했는데, 이 집이 얼마나, 이걸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얼마나 갑부였는지를 알아요. 보통 갑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나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120명의 성도가 기다리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잖아요. 여기 120명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죠?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그곳에서 이제 저녁 때가 되고, 우리는 날짜 개념이 언제 하루가 바뀌냐라고 할 때 깜깜한 밤에 자정에 하루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날짜가 언제 바뀌냐라고 했더니, 해가 떨어지면 고기가 끝난 거예요, 하루가. 그리고 밤이 시작되는 저녁 때부터가 새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가 떨어지고 저녁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마가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준비해서 제자들이 둘러앉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많이 보셨죠? 예. 우리가 많이 본 그림은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장 바티스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이 제자들이 지금 같이 둘러 앉아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합니다. 그럴 때 복음서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19절 뭐라고 선언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한 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예요. 그 전까지는 무엇을 했었죠? 유월절을 지켰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이 떡은 내 찢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 흘린 피다 라고 말씀하신 그 후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것을 기념하며 거룩한 식탁으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을까라고 했더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읽고 듣고 지키면서 우리의 힘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는 말씀인 이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성찬의 의미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거룩한 성찬을 대함으로 우리 안에 힘들수록 이 양식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고된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것은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피고하는 일 만났을 때 이 보이는 성찬을 통하여,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찬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선언의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서 20절에 또 선언을 하세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앞에 다른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저는 새 언약이라는 반대니까 옛 언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에도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워요. 옛 언약도. 출애굽기 24장 8절 보세요. 모세가 무엇을 가졌어요?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여기에서는 소를 잡았었는데 소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자, 피를 뿌릴 때는 먼저 앞에 짐승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기에 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그때 선언합니다. 자, 말씀 보세요. 그때 뭐라고 선언하느냐라고 했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옛 언약은 어떤 내용을 담느냐라고 했더니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피를 뿌리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첫 번째 십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규례들과 율법들을 담아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이 제사와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주신 언약일까요? 하나님 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며 바로 1500년 동안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는 척하면서 결국은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만연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언약으로는 이들에게 복을 줄 수 없을 때에 이 말이에요. 그 언약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살릴 수 없을 때에 이것이 아마 우리의 삶의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기에 내가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죽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살려고 합니다. 바로 그처럼 이제는 옛 언약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수록 이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짐승의 피로 세웠던 언약을 폐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려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며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이 제사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의 모습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더 이상 매일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주노니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이니라. 바로 지금까지 짐승의 피로는 한 번 드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는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선언하신 새 언약이에요.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그러기에 이 성찬은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으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만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누구로 삼았느냐라고 했더니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에이, 한 가지만 부르세요. 자,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빠. 아빠. 그리고 거기다가 아버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 예전엔 그랬는데 사실은 아바가 아니고 아빠거든요. 그래서 아빠, 그랬더니 아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분 계세요? 자, 한번 우리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아빠 안 하죠. 아버지. 예. 무엇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이 성찬의 예수님께서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아들이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까 첫 언약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첫 언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제사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 그때에 내가 너희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이 좋아요? 새 언약이 좋아요? 새 언약이 훨씬 좋죠. 이제부터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느니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자리가 예수님의 성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아니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뷔페 중에서도 뭐 어디 저 서울에 있는 호텔 뷔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세상에 호텔 뷔페 갔더니 한 끼 먹는데도 가격이 한 15만 원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 15만 원어치 본전을 빼야 되는데 그날 갔다 와서 다 설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려준 식탁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약한 자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비굴하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노니 이것은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은 내 양식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약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이 생명을 누리는 절대 강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는, 먼저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평생에 몇 번 받을까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영세를 받을 때 영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로 이제 올 때에는 입교식만 해요. 마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커가지고 뭐하죠? 입교식만 거치는 것처럼. 왜? 세례는 딱 한 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찬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하여 시행함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 건강해지고 자녀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새롭게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례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새끼를 막는 마음으로 3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성찬하신 후에 그 성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 그 다음 그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감람산에 가서 무엇 하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서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 우리 그 기도 있잖아요. 땀방울이 무엇이 됐다고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인류를 살리는 십자가의 역사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의 십자가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는 것도 은혜요, 우리의 삶에 어떤 잠들이 오든지요, 기도하고 오는 것은 은혜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기도한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로 나가는 자리에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기도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